그만 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 그런지 다들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매일 성경 큐티에 이제 에스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오늘 읽었을 때 말씀이 참 어렵고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상한 형체들과 생물들과 여러 모양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21절부터 28절에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퀴입니다. 15절에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이 생물들의 바퀴가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생물들의 형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네 가지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독수리, 사자, 황소, 사람. 이제 몸은 동물인데 얼굴은 사람이고 또 날개도 달려있고 이런 특이하고 이상하고 무섭게 생긴 생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생물들에게 바퀴가 달려있다고 이제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참 웃기지 않나요? 생물에 바퀴가 달려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동물들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특이한 생물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긴 형체들을 만들면서 동상을 세우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기들의 신이다, 자기들의 수호신이다라고 섬기면서 자기 민족의 강함을 드러냈던 그런 모습이 이런 특이한 동물의 형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이제 스핑크스인데요. 스핑크스는 이제 이집트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스핑크스 하면 생각나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항상 이런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어떤 수수께끼인지 다 아시나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건가요? 모르시는 건가요? 네, 사람,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사람입니다. 이런 전설 속의 동물들. 사실 이거는 재미있는 이야기, 수수께끼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의 사람을 잡아먹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형체들이 고대부터 전설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런 고대 그런 무서운 생물들을 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른 강한 나라들,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의 강한 그런 수호신들보다 하나님 나 자신은 더 강한 하나님이다. 더 무섭고 더 세고 더 빠르고 더 특이한 아주 획기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는 생물들에게 바퀴가 달려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더 빠른 이제 바퀴를 타고 더 빨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퀴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바퀴를 보여주시는데 바퀴가 좌우 그리고 앞뒤로 코너를 돌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바퀴는 이제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천천히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퀴는 좌우 앞뒤로 방향을 틀지 않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상상이 되지 않긴 하지만 360도 이제 회전 바퀴를 좀 연상하게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빠르다, 민첩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까지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에만 계시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다스리기가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모든 세계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열방들이 내 손 안에 있다. 내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체들을 이런 생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바퀴는 이 바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빠른 이동수단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무엇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그 스텔스 F-35 이런 굉장히 빠른 전투기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이미지의 빠른 수단을 아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내 생물을 외계인이라고 보면서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외계인이 찾아왔다. 그 UFO가 날라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환상 가운데서 실제로 무언가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생명체에서 그 바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망라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퀴의 의미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패배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어찌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궁창 환상인데요.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에스겔은 궁창을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궁창을 왜 두렵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궁창은 고대 우주관을 보면은 땅이 있고 이제 하늘이 있고 그 아래 궁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나와 있는데 궁창 안에는 이제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방법은 이제 궁창에 문이 열릴 때 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비가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심판하셨을 때 바로 그 궁창의 문을 열어서 물을 쏟아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궁창에 문이 열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궁창의 물이 열렸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사건,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궁창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그 궁창에 그 두려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에서도 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를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세계를 한 번에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가능할 수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늘, 그 하나님의 의미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좌의 형상입니다. 이 보좌는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형상, 그 영광의 광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가장 강하고 하늘에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환상을 본 후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본인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임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제30년이라는 말은 에스겔의 나이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때는 포로 상태였으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조차 없는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포로로 잡혀온 이름만 제사장인 에스겔이었습니다. 바벨론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의 그 그발강가는 바벨론 제국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강제 노역을 하는 그 강제 노역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할 일도 없고 뭘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형상들을 보여주시며 거창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에스겔은 공포와 전율을 느끼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청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의 음성을 경청할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에스겔이 보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안 보여주시면 누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목 놓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실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실 때가 되면 이제 힘든 일이 있고 작정 기도할 때가 되면 이제 저를 데리고 교회에 데려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이제 힘들 때가 돼서 작정 기도할 때가 될 때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두 분이서는 절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저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상황들 앞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고백이자 신뢰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비끄러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상들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그 거대한 힘 앞에, 포로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에스겔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무력함과 심판 뒤에 회복과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회복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유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글 예언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나치에 의해서 쫓겨나고 미국으로 추방당하고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뉴욕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의 경험은 전망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요, 항상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다. 말씀 속에서 흘러넘치는 정념이다. 그의 경험은 발생하는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각적인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이성으로 반응하느냐가 예언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그냥 무시하느냐, 정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자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게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괴물의 형상들, 바벨론의 수호신들 같은 무서운 형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제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호신과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줄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지, 그러한 존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회복으로 끝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영광의 광채,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마련해 놓으심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결국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사람의 형상, 즉 하나님 자기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3세기 철학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신성한 것이며
삶의 목적은 영혼을 그 고유한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영혼을 고유한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연구를 업으로 삼았던 철학자들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진리를 향해 나아갈 그 길을 신을 닮아가는 일이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시고 아름다움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 그 자체, 서로 사랑함, 서로 그 충만함이 넘치고 흘러서 인간이 창조될 수밖에 없었고 피조세계가 창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생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흘러나온 인간,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좋다고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떨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느끼냐면요. 저에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누군가의 아픔, 우리의 분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공감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군가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며 하나님의 요청으로 저에겐 들립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공감과 동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감하며 동참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상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